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와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살아 계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간 긴데요. 약간 길지만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또 묵상하도록 하죠.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절 같이 읽죠.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끌어 내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광야 40년의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장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에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이제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제 가나안식으로 그 달을 세느냐 아니면은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식으로 그 달의 이름을 세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데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 달을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첫 번째 달로 지키게 됩니다. 첫째 달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날, 그 나온 날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지켰고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니까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된 그때 지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의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광야 40년의 기간 중에 첫 번째 해,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영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광야의 생활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들, 주를 섬길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실인들로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전체 내용에 비해서 첫 번째 해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첫 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꾸려질 것을 쭉 이야기하시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정한 기일,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이달이라는 것은 첫째 달. 유대인들이 어떤 음력이에요. 이거 요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1월 달이 아니고 음력으로 첫째 달, 유대인들의 달력의 음력으로 첫째 달인 것이죠. 그 첫째 달,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달력으로 첫 번째 달 14째 날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이제 4월 달이 됐습니다. 4월 20일. 네, 이번 달 20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4월 20일이 아니라 어떤 해는 4월 초에 있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빠르면 3월 말에 부활절이 있는 해도 있고, 날짜가 계속 매해마다 바뀌는 거죠. 왜 바뀌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설날이 언제예요?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잖아요. 음력으로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을 설날로 지키잖아요. 근데 이게 음력으로 지키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하고는 날짜, 달이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도 음력으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음력으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달, 유대인들의 이 첫 번째 달은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음력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윤년, 윤달이 있을 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음력으로 2월 달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 달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 음력으로 첫 번째 달 14째 날 언제?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은 해지기 전에 잡습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기 전에 해가 떠 있을 때 그 14넷째 날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날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해가 지면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지키고 싶으면 지켜도 되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여러분,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나보다 윗사람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셔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가 질 때에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월절의 시작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애굽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제정되고 시작되었지만 광야에서 이 유월절을 처음 지킨 것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며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인들과 싸우다가 싸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맹수의 공경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병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을 가까이 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뜻하지 않는 시기에 가족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그 시신으로 가까이 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나서 그를 장례 치른 것,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가까이 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서 우리를 금지하여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입니까?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유월절을 우리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정하게 되었다고 못 지키게 되면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따로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규례대로 유월절을 다 지키고 행하였는데, 그것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모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시죠.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백성들이 따라오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만 그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전해주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을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일에 능률이 있고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지금 이것은 지금 모세 그 시대에만 모세 때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들이 다 지킬 그 규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먼 여행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다면 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님이라면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유월절을 마땅히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나 멀리 출타하고 여행 중에 가서 어쩔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둘째 날, 둘째 달, 원래 첫째 달에 지키던 것인데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원래 율법과 규례에 따르면 첫째 달 14째 날을 해가 질 때 지키는 것이었는데 준비되지 않고 부정하고
어쩔 수 없는 일로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멀리 출타하여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들은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째 날에 다시 날을 정하고 그때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아 먹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하 30장인가요?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선포하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 시간을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도 해가 지면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일몰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일몰의 시간에 정확하게 안식일의 촛불을 딱 켜고 안식일이 시작한 것을 선언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정인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킬 때도 유월절 첫째 달, 14째 날 해가 지는 딱 그 순간에 정확하게 유월절의 의식을 시작하고 유월절을 만찬을 지켜야 한다는 시간을 지키는 그것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백성이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 자신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자신의 일로 바빠서 그것을 중요한 일로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다음 달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것이 중요한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유월절 식사는요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하는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되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살을 먹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양을 먹는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나도 꺾지 말 것이며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는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뼈를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유월절의 중요한 그 규례는 언제 유월절을 지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내가 지킬 수 있는데도, 충분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헌금을 좋아하시나 보다. 헌금 안 바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나?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헌물은 앞에 나온 무엇을 이야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의 공동체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그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을 자격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율례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원한다면 그 율례를 동일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주께서 명령하신 규례요 율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맞이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그 명령을 주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규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규례의 의미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의 제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이 유월절을 지켜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며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내용이 길어서 설명이 길었는데요. 찬양 없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마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유월절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만 했던 것처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며 지키지 않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며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온전한 속죄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중요한 일들로 분주하며 바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유월절을 다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번 부활 주일에 또 교회 가운데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언하며 또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세례의 의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와 또 이미 유아 세례를 받은 또 2명의 고등학생들이 입교의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픈 이들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얼마 전 이틀 전에 출산한 소희자매와 또 그 아기가 잘 회복되어서 또 퇴원케 하시고 건강하게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곳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한국은 내일 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나라가 분열되며 서로의 생각과 뜻이 다름으로 나라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법과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평케 하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시고 분열을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폭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서는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